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사사기 만렵의 상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400년간 이어졌던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던 말씀의 침묵기, 그 어둠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일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건 하나가 한 시대에 종지부를 짓고 이제 아주 어두웠던 시대는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사건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함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자, 한 가정에 은혜를 주고자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 자체를 바꾸고자 하시는 굉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정작 그 굉장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작은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일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바로 시대를 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새로운 시대에 서막을 열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은 우연인 것처럼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발탁되어 줍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는 어린 사무엘의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젖을 떼던 날로부터 어머니 품을 떠나서 어머니가 성전에 바쳤죠. 이 아들을 성전에 보내져서 제사장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고 있던 사무엘은 10살이 채 될까 싶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부름을 입게 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당시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따르고 섬길 때의 시대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암흑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더 비참한 묘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자,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희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희한한 사건이야. 이게 희한한 사건이야. 교회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들, 회복되어진 사람들,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마다 해대는 간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제일 보기 드문 일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정작 교회 안에 훈련된 일꾼이 없고, 정작 교회 안에 응답이 없고, 정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재되고 늘 다툼과 싸움이 만연하고 기도 응답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한 예수 믿는 가정, 이걸 가정으로 친다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전체에 뒤어졌던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이 없어. 유일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민족에게 성령의 역사, 이상이 사라졌어요. 환상과 비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기가 힘든,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힘든, 이상이 흔치 않은 시대. 성령의 역사, 이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 이런 거.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체험이 없어. 더 비참한 것은요, 현재 자신의 시대가 이런 어두운 영적인 암울한 시대인 것을 전혀 모르고 비통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화염맞은 양심처럼 죄가 오래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센스가 둔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 상태가 이상하지 않고 자기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편리해.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오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세상적인 계획들이 막 이게 막 힘들고 이랬는데,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사는 삶이었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자유와 해방입니까? 이게 진짜로 자유한 삶입니까? 이게 멋있는 삶입니까? 이거야말로 불완전한 삶입니다. 아무도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도 야단치지 않아. 죄 짓고 잘못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참 좋은 시절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막 신방 오고 막 전화 신방이 오고 교회 오라 하고 귀찮게 하는 세리들가 있고 신방 뭐 온다 하고, 예,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은혜의 시절이에요. 은혜의 시절. 함께 하자고 손 내미는 공동체가 있고 함께 하자는 셀 가족들이 있고 훈련 받자고 하고 훈련시키는 목사가 있고, 예,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코로나가 오니까 다 올 수도 없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싶었지만 이게 계속 한 2년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음에도 또 성령의 역사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던 꼰대가 사라진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불편해하지 않고 익숙해져 있던 시대, 이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둔감해진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시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무지한 것이죠. 그런 중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죠.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런 단임 목사,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 단임 목사로 부름받은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영적 태만에 빠져서 나태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1절에는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고, 이런 시대 상황을 유일하게 책임져야 할 제사장 한 사람이 어떠했는가? 말씀이 안 보일 때 두려움을 느끼고 제사장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더라. 어떻게 발 뻗고 자기 집에 들어누울 수 있노?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떠나버린 주님의 임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무지한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고 반보라도 깨어있는 이 주의 종이라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제목이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적인 태만에 빠져있는 제사장의 몰골도 본문은 2절에서 바로 적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당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구절의 묘사는 단순히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새를 설명하는 그런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통에 잘 볼 수 없었다, 이 할아버지 엘리가. 또 자기 처소에 마침 누워 있었다라는 설명은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잃은 채 태만하여 자빠져 있는 무능하고 게으른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냥 육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없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그냥 우연히 그 처소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교만 방자하고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지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눈은 어둡고 기도할 줄은 모르고 내 그냥 들어누워 있는. 시대를 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시대가 누군가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시대상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시대가, 상황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대가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과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를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대가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의 무지를 유일하게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했던 제사장, 저 같은 목회자가 영적인 태만에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 이 시대는 참으로 출구가 없는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버린 말기 암 환자같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습니다. 출구가 없는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당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사무엘은 성전 안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있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했지만 그런 중에도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시 아멘 합시다. 3절의 이런 본문, 이런 내용들은 참 우리에게 뭔가 쉽게 우리의 시선을 떼가지고 다음 절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잘 몰라서 더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딱 읽어보면, 대본에 딱 읽어보면은 시대가 어둡잖아요. 물리적인 시대도 어둡고 영적인 상황도 어두워요. 그렇죠? 제사장 엘리는 눈도 잘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두워. 이것도 어두워요. 1절, 2절 전체 상황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이 다 어두울 때다, 이런 것이에요. 물리적으로도 어둡고 시대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절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오잖아요.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단숨에 한 절, 그 3절 안에 바로 후반부에 뭐를 적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어린 소년 사무엘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은 뭔가 굉장한 울림을 주는, 이게 딱 들어봐도 복선이 느껴지는, 이게 안 느껴지면 이상한 거예요. 느껴지셨죠? 정황상 이 당시 시간대가 잠들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사장의 침소는 마침 자기 초소였다고 적고 있는 것에 반해 소년 사무엘의 침소는 성전 안 언약궤 곁이었다고 적고 있는 성경의 시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모습을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런 목회자, 제가 목회자니까 괜찮아요. 가든 우리 동종업종들끼리 엎어져 그렇게 계시고, 또 한쪽 주님의 시선은 성전 안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임재 곁에서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지 모르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곁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세건세건 잠들어 있는 이 사무엘, 이 두 모습을 같이 3절이 조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그래서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눈이 그걸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율례와 법도에 따라 여호와의 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당시 이 어린 사무엘이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율례와 법도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원래 이 일은 제사장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임에도 정작 제사장 엘리는 집에 있었고 아직 직무를 받지 않았던 어리고 미숙한 신학도였던 사무엘이 이 일을 맡아 감당하던 중에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염없이 이 불을 지키다가,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이거 지키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잠이 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 가닥에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복선 한 구절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선 이미 이 민족의 소망의 불은 다 꺼진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꺼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묘사와 함께 성경이 언약궤 곁에 잠들어 있는 어린 사무엘을 주목시키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이 시대의 등불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앞선 세대가 오랫동안 400년이나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망쳐놓은 400년에 걸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순종으로 다 말아먹고, 여러분 사사시대 앞에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요수아 정복기의 이야기가 적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당대 최고의 비옥한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쓰고 난 뒤 바로 찾아왔던 이야기가 뭐 감사를 기록한 뭐 여호수아서 다음에 감사기, 찬양기, 예배기, 사역기, 섬김기, 선교기 이런 게 아니고 사사기가 왔잖아요. 다 망친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 그게 막 해치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영적인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두께와 농도와 깊은 어떤 울림을 주는 이런 영적인 그 흑암 속에서 이 어린 작은 소년 하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성경은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시대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창작불은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창작불은 아니에요. 아직 미미한 작은 호롱불입니다. 얼마든지 바람 앞에 꺼질 수도 있는 여린 등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런 등불이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린 등불 하나를 통해 그 시대 전체를 집어삼킨 그 짙은 어두움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인물 하나를 통해서. 장차 시대를 깨울,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같이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은 이제 만 11년을 지나와서 12년째를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하나로 읽어낸 그런 개척교회죠. 생존 자체가 아직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존립하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립 자체가 문제인, 이것과 늘 싸우고 있는 그런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91%, 2%, 50명 채 안 되는 교회입니다. 90%가 50명이 채 안 모이는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성도 50명이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교회를 흔들어대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어떤 뭐 세력들이 아닙니다. 매달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세입니다. 월세. 월세를 내야 존재하죠. 기도한다고 저 집주인이 넘어가 주는 줄 아십니까?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월세는 대놓고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를.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그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절대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극하면 안 되는 기라. 자극하면 안 되겠죠? 월세 안 내뿌, 헌금 안 해, 기분 나쁘마. 그러니까 그 50명치 안 되는 성도들을 놓고 이게 막 월세를 쳐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도 이 말씀을 그대로 과감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그러니까 적당히 달래서. 그럼 적당히 달려간다고 성장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적인 고립 상황에 목회자들이 놓이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과감하게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달래자니까 이게 성도들이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 번은 이 고리를 끊고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 지점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을 성령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타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통계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런 교회에서 이 월세 지옥을 탈출하는 것이 한 교회, 100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더 어려져서 지금 1만 2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5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가다가 영 소식을 두절한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우리 총회, 우리 그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해 보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스토리를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원받고 도움받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일어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같이 몇 땅에 헤팅한 교회가 써내면, 일을 써내면, 역사를 써내면 그들 모두 똑같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후광을 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입니까? 만약 후광을 봤으면 니는 복이 많아 그렇지, 첫 출발부터 니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많이 도와줬겠지, 돈을 많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났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돈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비전으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거 다 증인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일어나면 저 같은 목회자 후보들이 와, 저 목사가 저렇게 빈손으로 시작했으면 우리도 뭐 다른 거 후광 볼 수 없는데 우리도 저 목사와 교회처럼 우리도 저렇게 개척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개척을 더 많이 하는 일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 개척한 교회로 이제 만 12년째 들어서는 아직은 미생에 불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라도 세속적인 방법과 태엽하지 않고 등불과 같은 원색적인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사명 따라 올곧게 갈 수 있다면, 아멘, 반드시 한 시대에 쓰임받는 등불 같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교회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쓸모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같은 난국을 만나서 이제껏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막히고 어려워지고,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동기를 어떤 유발시켜야만 넘어설 수 있고, 어떤 것을 결단을 해야만 그렇게 뭐 예배도 되어지고, 결단하지. 옛날에는 그냥 결단 없이 막 와댔는데 지금은 교회 한번 오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구 지역에 이렇게 감염자들이 막 속출을 하고 있고 800명을 찍고 있고 이러면, 옛날에 100명만 되었어도 집에서 안 나왔잖아. 우리가 18,000명 이렇게 16,000명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대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절이 왔어요. 결단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와낸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저 떨어지는 거 없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야성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고 있지요. 옆에서 끄니까 같이 막 군중심리에 따라갔던 갔던 이런 거 이제 없어요. 가자 그래도 안 가버리면 그만, 못 가요 이제. 안 갈 핑계도 많고. 그러니까 참 코로나 와가지고 안 좋은 거 참 많은데,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유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댔지만,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자랑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교와 전도는 모든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중심을 만드는, 다른 교회를 끌어모아서 자석처럼 끌어모아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셀도 그렇죠. 셀 가족 전체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딱 모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스탠다드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 인물이 하나 나와야 이 사람을 본보기로 이렇게 해보자고 할 수 있지 않냐고 해내는 사람을 놓고 실제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같은 평신도고 직장생활하고 키우면서, 그러나 되는 사람 하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사람의 그 얘기들이 전부 다 핑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설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이 하나 나오면 이 인물을 통해서 다시 모을 수 있고, 오히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지요. 코로나 중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교회 2년 동안 내내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양육을 하고 그래도 사명 따라 몸부림쳤던 교회가 하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분에 넘치게 우리 합동측 교단 총회 전도부에서 섭외를 한 그 전도부 총회 강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섭외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총회 강사는 꽤나 괜찮은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강의 제목을 정하고 저를 불렀어요. 강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겠죠. 왜?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중에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집에 찾아갔습니다. 코로나 아닌 중에도 찾아가기 어려운 집에 코로나 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되었던 상황 속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최근까지도 행복 모임 우리 그 단톡방에 들어오는 이야기 보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코로나가 정말 상처받을 겁니다. 아, 나 코로나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코로나가 한마디 합디다. 너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총신 출신이죠. 제가 총신에서 신대원 다닐 때 월요일 날 학교 가면은 화수목금 새가 빠지게 숙제 하고 막 그때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이렇게 하는데 팍팍 돌아갑니다.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그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막 너무 탈진이 돼요. 탈진이 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면은 금토주 사역해야 되는데 화수목금 하도 이게 막 그냥 학문에 너무 쩌들다 보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작 사역할 때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제가 하나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수업, 마지막 수업이 뭐냐면은 전도학이었어요. 전도학 강사가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던 김인중 목사님이셨어요.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들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분이 전도학 강사, 교수로 오셔서 이분이 수업을 마지막 할 때 다 지쳐가 들어왔다가 이분이 막 살려주십니다. 말씀도 재밌고 도전되고 자기 삶으로 전도한 얘기를 막 하니까 이 말씀 들으면 모두가 다 살아나 막 자극을 받고 막 충만해져요. 그리고 매주마다 레포트를 내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은 전도하고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직접 전도하고 와서 전도한 내용을 얘기해줘야 그게 학점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시험 없어. 전도하면 돼. A뿔. A뿔. 무엇보다 전도를 막 들으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 완전 다 탈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마음속에는 빨리 수업 대충 땡하고 찍고 이거 빨리 집에 이제 가야 되니까 짐 다 사놓고 대충 이렇게 이제 독일 준비하고 이렇게 수업 받아. 땡하면 바로 막 집에 가면 되래. 마지막 수업, 그래서 교수님도 그냥 이 분위기 이상 빨리 끝내주는 분위기. 대충 해주는 분위기. 근데 마지막 수업 전도와 강사, 이 목사님 정말 깐깐하게, 좀 꼼꼼하게, 강력하게 부흥회처럼 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막 받았지, 불을.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 내가 전도 수업하고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이거 전도에 불 딱 하고 이래 왔죠. 초창기 때 제 가슴에 전도의 불을 지핀 강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한테 전도의 불을 최초에 이렇게 심어준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제가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받았어요.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스승의 교회에 가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배운 학생이, 제자가 전도하는 교수님의 교회에 가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 중에 전도하는 교회. 이것도 제목이 그거 제목입니다. 2년 전 코로나 중에 우리 그냥 이런 거 기대했어요? 우리 그냥 하자 했잖아요. 그게 옳은 것 같다고. 타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왔더니 세상에 지금 지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메시지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몇 개가 더 있는데 안 할랍니다. 한 주에 5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갈급한 겁니다. 갈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그 유명한 강사님들 하도 많이 이제 전국을 순회하는 바람에 다 써먹고 이제 저 같은 이제 변두리에 있는 이제 이런 목사, 얼빵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이런 목사라도 지금 이제 필요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초점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일지, 우리를 통해서 꺼진 불을 다시 확산시키려고 하실지, 우리를 통해서 들불처럼 이 나라 전도의 불을 일으키실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시대의 등불, 두 번째는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또 두 번째는 새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고 자신의 문제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숨을 겨우 돌리고 있는 여리고 어린 초신자여도 그 내면에 복음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아멘입니까? 교회의 지도를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다면 이 어린 새가족 혹은 초신자 성도도 얼마든지 자신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시대의 등불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짬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련을 통해 검증받고 오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목사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멘 하십시오. 오늘 순종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오늘 들어 쓰시는 겁니다. 지난날 추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펄떡거리며 살아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사역은 뛰는 말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리고 있는 말이냐? 염을 먹고 배만 막 빵빵하게 배부른 말이냐? 저 일출봉, 성산 일출봉 3분의 1 지점 올라들었으면 능선위에 신혼부부들 사진만 내 찍어주는 그 말, 막 이만한 말, 돼지 같은 말 2마리가 서 있어요. 그냥 올라타서 사진 찍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여물을 얼마나 많이 처먹었더니 배가 막, 내가 딱 봤을 때 배가 막 둥그렇더라고. 무슨 막 배가 둥, 아직도 살아있는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집사람 한 마리 타고 제가 한 마리 타고, 그리고 이제 돈 주면 이렇게 한 바퀴 걸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무슨 걸어가, 내가 돈을 줬으니까 이 말은 내 끝에 이 순간. 내가 짝대기 하나 딱 두고 탔지. 가슴에 딱 품고 딱 타고, 아저씨 내가 갔다 올게 하니까 아저씨 놔주더라고. 근데 고삐를 딱 챙겨가 막 이거를 궁디를 후리치고 막 차 때리고 막 궁디를 팍 차니까 말이 뭐 놀래가 왜 하더니 소리는 크게 내더니 갑자기 또 그냥 뜩뜩뜩뜩뜩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나평올레옹 말처럼 니 들어가 내려가 해야 되는데 내가 궁디를 팍 찍었는데 회초리로 탁 쳤으면 딱 한 발 들어야 되는데 하더니 또 뜩뜩뜩뜩뜩. 불가능해. 하도 그냥 서가지고 여물만 먹어놓으니까 사진만 내 찍어. 이게 이제 질 들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웃어요. 또 이게 사랑 여러분, 짬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감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자신의 가치를 몰랐어요. 교육이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은사와 달란트들, 이게 다 있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오게 되지만 반드시 있어요.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아멘 아멘, 후천적으로 받는 거예요. 은사는. 믿습니까? 그걸 사모하면 주십니다. 사랑이 안 되죠? 은혜를 구하면 사랑을 주셔요. 셀리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 없어. 바닥났어. 아니, 평생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요. 인내를 주십니다. 막 참아집니다. 참아져.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대부분 예수 믿고 뒤에 받은 겁니다. 음악 양, 고2 때 음악 성적 양, 수음이 양가할 때 양, 노래 좀에만 성의를 보여도 다 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양. 그 예체능은 우리 때 학력고사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줄 쭉 서갖고 체육할 때 농구도 못해도 그냥 레이업슛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것만 하면 다 A 줘. 우 수승 준다고. 내가 얼마나 음악을 싫어했으면 양을 받았을까요? 목소리도 작고 노래도 못 부르고 무섭고 떨고 소리도 안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데 말로 은혜를 뒷받아 보이면 아주 막 새롭게 대포지. 이제 것은 지나가 보지 절로 새것이 대포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세상에 때들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막 미세먼지 이런 것들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진흙탕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막 내 죽겠다 개사고 복음으로 닦고 기름치고 쪼이노니까 이렇게 쓸모있는 요긴한 일꾼들이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밝고 유머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상에 그렇게 제하에 묻혀가지고 마귀에게 그냥 막 진리를 가지고는 자신의 가치를 발휘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마지막 시대 등불처럼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새 가족 모임에 모이면 아이고 자가 또 왔네 싶고 막 저렇게 왜 왔나 싶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 중에 인물이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인물 됩니다. 인물. 누가 처음부터 일꾼이라고 이마에 새기고 옵니까? 일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문제투성인 것처럼 그리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렇죠. 이전에 없던 후천적으로 은혜를 입히셔서 가치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도 할 수 있고 교회 이제 가도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이전에 다니다가 옮겨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적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적응을 합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적응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무슨 적응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등록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또 이 시대의 등불 뭐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주니어 어린이나 요다엘 청소년이어도 앞선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었던 일 혹은 주저하며 포기한 사명을 그들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일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순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날개 훈련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른들 또 제가 신혼부부들 또 어른들 중에도 또 40, 50대 심지어 제가 70대까지 제가 똑같은 교재로 훈련을 시켜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켜가지고 구조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바람에 중학생들도 제가 똑같은 어른들 교재로 제가 훈련시켜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딱 데이터를 저 나름대로 놓고 제가 주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제일 순수하게 제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제일 뜨겁게 적용이 제일 빨라요. 막 제가 시켜놓으면 어른들은 예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그런 거 없어. 바로 해요. 바로 손 들고 찬양해라 그럼 바로 손 들어. 왜요? 내리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내리라는 말을 안 하니까 계속 딱 기도할 때 강단에 가서 그냥 기도해라 무릎 꿇고 하니까 애들이 요 앞에서 기도가 딱 시작돼 불이 딱 꺼지니까 막 웅 나와가 앞에 개구리처럼 붙어가지고 막 개구리처럼 막 기도. 처음에 그 선생님들이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무슨 또 군중심리로 저렇게 또 한때 또 앉았나 본데 아이고 저래가지고 목사님 저 설교 시작하면 다 졸 텐데 잡을 텐데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데 방해될 텐데 하고 다 걱정했다 하더라고. 처음에 앉아 눈 동그랗게 뜨고 훈련 받은 대로. 왜요? 제가 훈련 시켰거든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는 게 아니구나. 가르치면 안 잡니다. 왜 잘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아니다 하니까 앉아.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 먹는 기다. 말씀은 제가 예를 들었어요. 우리 그 카멜레온 보면은 요렇게 있다가 혓바닥 말고 있다가 메뚜기 하나 딱 오면은 요렇게 건져가서 눈 양쪽을 맞춥니다. 이렇게 딱 맞추고 시선 딱 초점 딱 맞춰가지고 혓바닥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혓바닥을 팍딱 이래가 그대로 바로 막 메뚜기 바로 딱 거미 딱 그래서 입으로 다시 꿀떡꿀떡 삼키네. 이게 아멘이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렇게 있다가 빠! 아멘! 이래 하는 카멜레온처럼 눈 딱 맞춰갖고 이렇게 맞춰가 말씀 떨어지면 바로 다른 애들이 물어가기 전에 아멘! 하고 받아먹는 게다. 애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가르치니까 다 카멜레온 되어가지고 다 아멘! 아멘 하는 거라. 얘들은 딱 가르치면은 바로 우리는 웃고 넘어간대. 속으로 마리사 아이고 목사님 우리끼리 무슨 그런 말씀에서 샀노. 아이고 내가 어디 나라 살까. 안 해. 그러고는 안 순수하니까 아이들은 딱 가르치니까 바로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처음 여기 오늘 얼떨결에 온 애가 있는데 옆에 두 명이 앉혀놓고 아멘은 카멜레온처럼 혓바닥을 말아 튕겨갖고 땡기는 기다. 딱 저거들이 가르쳐갖고 오늘 처음 오나도 아멘으로 하게. 방황을 많이 하던 아가 하나 왔는데 금요일에 앉혀놓고 내가 딱 봤지. 새 놈이 은혜 받은 새 놈이 요 한 놈을 딱 포획가 도망갈까봐
목사님 말씀 끝나고 강단에 기도하는데 불 딱 끄니까 요 중간에 요 논팽이짓 하다가 온 요거 딱 찾고 세 명이 한 놈 딱 데리고 강단에 무릎 딱 꿇치더만 세 명이 뒤에 딱 붙어가고 손 다 얹고 그 친구 하나를 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요거 세상에 방황하다가 온 요 중간에 한 놈 요거 친구들 기도받다가 방언이 터져버려 같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네 명이 깨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집에 왔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불신자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예? 이래 바뀌었어요 아가.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그 집에 전화번호 저 주소 좀 알려드렸더니 빵 케이크, 떡 케이크, 떡 케이크이죠 떡으로 만든 케이크이지요. 예? 있어요. 떡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불신자 아버지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 중고등부 때 은혜를 많이 못 받아놓으니까 자기 기억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너희들 거기서 뭐 하노 집에서 공부나 해라 하고 이렇게 자기 중고등부 때 기도하고 은혜를 못 받아놓으니까 또 자기 중고등부 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봐야 대학 가면서 다 이거 뭐 그냥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경험이 먼저 있어놓으니 성경험이 있어놓으니까 이 어린아들이 기도해봐야 세상은 빡빡하고 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데면은 이게 이미 우리 통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뭘 기도한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요. 은혜 받아보면 뭐 하겠노 너희들이 이런 생각 자기의 그 경험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앞선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른들이 잘못한 바람에 죄 없는 아이들 멋모르는 아이들이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른들이 다 말아먹은 세상인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아먹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고 지 맘대로 살면 되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그렇게 태워보려고 맘대로 살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그 무지한 어른들이 가르친 말씀은 그들이 진실하게 배워가지고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라도 그들이 전한 말씀이라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멘이십니까? 전할 때 막 그냥 문디같이 전했지만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이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짐이나 포도주를 포로임에도 노예임에도 거절하고 뜻을 정하는 그런 세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총리로 발탁되는데 남바스리 총리 3명 중에서도 탑1 총리 왕 다음에 제일 가는 어떤 가는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계속 거기 쫓겨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꿰차고 있었던 다니엘 70년 지나서 이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귀한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한테 용기를 줬던 하나님의 사람 어른들이 망친 세상을 이 아이들이 바로잡지 않잖아요. 앞선 세대가 망친 세상을 이 아이들이 바로잡지 않습니까? 시대의 등불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망쳐버린 인생 전체 그 사명을 아들 요셉이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고 회복해서 쓰임받는 것 보십시오. 초대왕 사무엘 왕 사울 왕이 망쳐버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꿰차고 2대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앞선 1대 왕이 못했던 것들을 해내는 거 보십시오. 그 어린 목동이 해내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시대의 등불인 것이에요. 등불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 그게 특징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아멘입니까? 이게 뭐하겠노 싶은 이런 아들이 일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옆에서 기도할 줄 아는 아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아이는 순수하게 받는 겁니다. 말씀이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주의 종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제대로 배워도 이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니까 다음 세대는 건재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등불과도 같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우리가 이미 이 시대 상황을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역사들이 희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무엘이 그나마 따르던 엘리한테 스승한테 물었는데 스승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 태어나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영적인 체험을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 같은 인물도 영적인 체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봐줍니다. 앞선 세대지만 스승이지만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들려줄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뭔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뭔지, 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지,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권모수술로, 예? 임기응변으로 세상의 정보를 따라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다를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제일 빨라요. 진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앞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세대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쓰임받아 본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좀 느리게 보이지만 진득하니 한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사람 꼰대라고 하는데요, 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꼰대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눈물과 애환과 헌신과 교회가 애초에 태동할 때의 그 정신과 개척할 당시 그 순수했던 숭고한 정신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심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무지와 침체가 말해주지 않는 선배가 있으면 이 무지와 침체가 다음 세대에게로 대물림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직접 끊고 계십니다. 앞선 세대가 해줄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새벽에 자신에게 2번이나 찾아온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3번째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고, 이 사무엘은 3번째 다시 엘리를 찾아 이것을 고하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고 3번째서야 사무엘에게 말하여 다시 이 일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 같이 아멘.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누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4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귀를 닫아서 아둔해서 못 알아먹을 때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안 열면 듣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 말씀에 귀를 안 엽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나를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는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안 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은 자기 주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신앙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분이 좌하면 좌하고 그분이 우하자 하면 우리가 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말씀을 따라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을 해보면 이해가 되고, 순종을 해보면 이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가치를 모르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딱 발걸음을 옮겨보면 내가 있던 자리는 애굽이요, 떠나서 가는 자리가 홍해 바다라 건너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만남은 사무엘에게 중요한 만남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만남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만남을 학수고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한 인물, 시대를 깨우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 나오기까지. 아멘입니까? 어둠으로 일관한 한 시대를 멈추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일을 위해 이 어린 사무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두근두근한 마음, 설레이는 마음. 정작 하나님이야말로 이 만남의 의미를 모르는 사무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불러세울 이 나의 종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윽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11절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한테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너한테 먼저 알리겠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껏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었고, 심판의 메시지. 두 번째는 그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과 회복. 다시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에게 장차 행하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먼저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의 일과 회복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겠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심판 같은 이런 일, 징계를 내리는 이런 일에 내가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마치 심판마저도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두렵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초점은 결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진행될 회복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는 회복에 앞서 이제껏 행해오던 그 죄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심판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참되고 바른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사무엘이 지금 부름받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회복도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일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심판도 사랑이요, 징계도 사랑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12절 말씀에 12장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사생아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주서라도 바로 잡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심판도 다른 이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철저한 회개 이후에 회복은 절로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아프게 하실 때는 아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고달프게 하실 때는 고달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과 회복,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인데, 이 모든 일 앞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 내가 너와 함께 이 시대의 어두움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먼저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없어 일 못하시는 주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심에는 헌신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정서, 같은 사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심판을 행해도 이 심판이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인 것을 알아먹는 한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많은 백성들한테 심판을 달게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한 짓이 있잖아. 그러나 이 심판은, 이 징계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해하지 말자. 잠시 힘들겠지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우리가 뼛속 깊이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날 했던 행실이 있으므로 오늘 잠시 회복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이 징계의 터널을 돌파하자. 기꺼이 받아들이자. 여러분,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극심한 고통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우리가 자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이, 어린아이를 혼낼 때, 회초리로 몸에 매를 댈 때, 그 덕분에 세근세근 울다가 잠든 아이의 종아리에 멍들어 있는 회초리 자국을 볼 때, 그 아이는 울다가 잠을 자지만 매를 드는 엄마 아버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가 자기 같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기 전까지는 결코 그날 밤 자기가 울다 잠들었을 망정 아버지 어머니가 하얗게 밤을 샜다는 사실을 절대로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중에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알아먹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세부대와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새 포도주의 은혜를 그 시대에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 시대와 같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야성 가지고 몸부림치며 목을 놓도록,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목에서 피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 응답받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독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해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문 닫기 위해서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보다 앞서지 말라고 제재시키는 그런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있습니다. 하지 마라, 못한다,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왜요? 제가 그쪽 출신입니다. 뭐 할락하면 하지 말라 하고, 뭐 할락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던 거 아니라 하사고,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던 거 아니라 하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입이 된다 하사고, 뭘 새로운 거 하면은 나중에 네가 목사 되면 해라 해서 내가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굳이 그렇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쇼하려고 강단에 나가서 기도하냐고. 누가 기도로 쇼를 합니까? 할 게 없으면 그냥 쇼를 하지. 기도로 쇼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쇼하지. 이렇게 사리마대 있고 그걸 쇼라고 합니다. 빈정거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면 그걸 귀하게 봐야 되는데, 김대현 목사가 뒤에서 눈을 기번덕거리니까 겁이 나서 애들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누가 아들이 저거 목사가 겁이 나가 기도하노?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가 봐요. 그걸. 예? 왜요?? 이때까지 못 봤던 걸 봐놓으니까. 그게 위협적이니까.
도전적이니까 인정하고 하지 않으려고. 분명히 도전이 되었을 텐데 도전받지 않으려고 나댄다 하고. 그런 나대는 모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대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대는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자 합니다. 희한한 세상이죠. 더 나대뿌야 돼요. 빡치게 만들어버려요. 응답이 없는 희귀한 시대에 응답을 뒷받아보고 잘 돼보고 선교적인 강력한 부자들이 막 나와보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당돌한 성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시대는 오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요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오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전 어느 한 경전처럼 너무 과하게 기도한다고 좀 절제 좀 하라고.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가 들어있는데 절제가 저 뒤에 있는 순서가 뒤에 있는 것은 뭐냐? 희락도 사랑도 양손도 충성도 자비도 이 모든 게 절제 없으면 다 통제가 안 되면 넘어서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절제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서로 형제간에 자매간에 사랑하는데 사랑이 절제가 없어. 그 남편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제가 돼야 돼. 어느 순간은 목사님 사랑 해야지. 목사님 사랑해 주셔야지. 불쌍한 사람. 절제가 돼야지. 절대로 남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랑. 저도 마찬가지. 성도만 사랑, 성도만 우리 집 사랑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사랑이 없잖아요. 절제가 얘기가 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좀 이런 마지노선을 칠 수 있었으면 좀 좋겠고, 아이고 기도 좀 작작해라고, 고만 좀 설치라고, 고만 좀 모이라고, 고만 좀 헌신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30배도 말고래 60배도 말고 60배도 괜찮은데 60배도 말고래 100배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왕이면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받는 것은 전부 다 커트라인이 넘치는 거 오버플로잉 철철철 넘치는 우리 다 받을 때는 그렇게 이걸 접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30배도 말고 이렇게 한다 우리가. 나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오버가 되어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배우러 가면 그 칼세미나 가면은 첫 시간에 항상 하셨던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뭐냐 하면 4박 5일 강의하는데 첫 시간 첫날 강의가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목회자가 미쳐야 된다. 이 어두운 세상을 돌파할 힘은 예수께 미치는 거다. 세상의 야망에 미친 사람들, 세속에 미친 사람들, 마귀에게 미친 사람들, 정욕에 미친 사람들, 무언가에 미쳐있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제대로 미친 광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보다 더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안 먹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내게 주어진 한계를 잘 돌파해내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시국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내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당돌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